부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부활 후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일에 로드스데이라고 하는 주의 날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혹자에 의하면 모인 이 장소도 또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인 그 집에 모든 문들을 닫아 건 것입니다. 잠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들을 잠궜다고 하는, 얼마나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더라는 것이지요. 이 사내들의 군사들이 곧바로 다음 타겟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본인들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어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문들을 그러므로 닫아 걸고 그들의 귀는 온통 자기들을 잡으러 쫓아오는 폭력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들을 발자국 소리가 예민하게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문은 잠궜지만 그들의 귀는 밖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을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한가운데 우뚝 서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견고하게 잠겨있는 문을 통과하여 제자들 가운데 와 서 계시는지 1절 설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구절절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어떤 공간에 제약 없이 문을 잠궜어도
주님께서 현현하는 그 모습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표현이지요. 요한은 굳이 예수님의 등장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한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로 신적 본능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에이레네, 평강,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을 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공간에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온통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생각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이제 그들을 잡으러 사내들인의 군사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유대인들이 쫓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뿐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슬픔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빛은 당혹스러움과 놀라움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목격하였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평안하라, 귓가에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마디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고, 왜 숨어 있느냐고, 왜 문고리를 잠그고 있느냐고. 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이 없어서 두려워서 새벽에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문고리를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평안의 인사를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현현하셨어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어도 평안의 인사를, 평안하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셨어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두려움을 걷어내지 못하는, 쉽사리 두려움의 커튼을 확 열어 채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의 상처와
옆구리에 그 상처를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발의 상처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상처와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손과 발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채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의 옆구리의 상처는 예수님의 치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지우고 싶은, 없애버려야 할 그런 흔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손의 상처가, 예수님의 발의 상처가,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의 교회는 예수님의 손의 상처를 가려버리고 지워버리고 그 대신에 드러나 보이고자 하는 휘황찬란한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증거하고 그들을 전하고 예수님의 상처와 예수님의 손과 발의 상처와 옆구리에 난 상처를 두꺼운 천으로 덮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은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린 채 오직 멸관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통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내팽개쳐두고 오직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상처 그대로 지니시고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손과 발의 옆구리에 주님과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실 것입니다. 아무런 상처 없이 깨끗하고 멋진 모습으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나 혼자 배부르고 등 따스며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며 금식하고, 그러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이 없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은 거듭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말, 이 평안은 같은 단어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너희가 손과 발의 옆구리에 상처가 날 것이다. 그때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과 슬픔을 당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십자가를 쳤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나니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승리의 면류관이 너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까? 어떻게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숨을 크게 불어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마지막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때 비로소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living being.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으므로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사역과 같은 이미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칠 절 8절 9절에 보면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 맞춰지며 살이 돋고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겨 돋아났지만 어땠습니까? 그 마른 뼈는 생기는 없더라. 그때 에스겔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 전하는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생기를 사방에서 불어와 사망을 당한 이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라. 그런 장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치 성령을 이 제자들이 무슨 무기를 손에 전달받는 것처럼 그런 능력을 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격적인 성령, 우리 인간의 실종 가운데 내주하는 성령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부활의 증인이 될 때에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만의 생각으로, 제자들만의 지식으로, 제자들만의 열정으로 할 수 없는 길, 갈 수 없는 길, 그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위임한 권세는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임받은 권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전하였을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중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 어미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간절히 예수 믿기를 구하는 자에게 사도들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선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권세를 얻는 말씀인과 동시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들이 나가서 전하지 않는다면, 올바로 전하지 않는다면 마치 권세가, 마치 나에게 죄를 사여주는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있다고 착각을 하여서 이단들이 바로 하는 교주처럼 행세한다면 그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르고 정직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무슨 무기처럼 받으려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내 안에 영접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그 심령 안에, 깨끗한 심령 안에 성령님은 내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령님을 영접하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